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사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사일 예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극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사실 두려워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는 정말 최악의 저주의 대상인 겁니다. 사형수가 십자가형이 정해지면 십자가형이 앞서서 주 형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장으로 떠나기 전에 가는 길목에서 계속 칙칙칙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처형장까지 행진하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형수는 사람들로부터 냉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채찍을 맞으면서 배설까지 해야 됩니다. 참기 어려운 정말 수치, 곤욕,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달려있으면 그 손발에 박힌 목밖에 지탱할 게 없는데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그 피부가 찢어져요. 밑으로 몸이. 그러면 피가 흐르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피고 물이고 몸에서 다 흘러나오면 기운이 쇠약해지고 그 잔인한 기록들을 보면 길게 가면 3일, 4일씩 호흡이 살아있는 사형수도 있대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피가 다 흐르고. 이런 끔찍한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와서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또 정말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 모욕죄를 저지른 죽을 죄인인가? 막 의견이 분분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님을 향한 눈초리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한때는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기적으로 우리를 막 살려내고 해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민심이.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바꾼 것을 주도한 대제사장 서기관 편에 서는 게 나한테는 득이 되겠다. 이것이 그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의 민심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여론이나 백성들의 여론이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두 강도 행악자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뭐 육체적인 고통은 너무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버림받은 고통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에 더한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것이 육체의 아픔보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롱받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 이스라엘 백성, 관원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여러분 조롱을 받으셨어요. 조롱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야 너 기적도 베풀었잖아.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정말 본래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신 거예요.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주먹질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군병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셨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께 이르며 한번 볼까요?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역시 군인들도 똑같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1절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그냥 아예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 다 됐습니다. 말씀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붙였어요. 그게 진짜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조롱하는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모든 것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짓밟아버립니다. 이 백성들, 군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무지함이에요. 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비방, 모욕을 당했다. 아무런 받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 조롱, 모독,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미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옆에 달린 행악자로부터도 조롱을 받아요. 행악자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양쪽의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죄인인, 일반인도 아닌 죄인인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난해요. 살기만 바라는 이 어리석은 행악자의 모습인데 현재의 고통, 죽음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한
강도는 이 땅에서도 죄인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죄인으로 끝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침묵하십니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문제 해결만을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이 한 행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한쪽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하고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핏줄이 터지고 부러진 뼈가 살을 찌르고 피가 흐르는 이 고통 가운데서 옆에서 아래에서 조롱하고 장난질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그냥 죽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용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첫 일성이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첫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하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행악자가 양옆에 달렸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양쪽의 행악자는 둘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감방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은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180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병고침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구원해내라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악자가 나를 한번 살려내봐 이렇게 조롱할 때 한편 행악자는 이렇게 그 행악자를 나무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꾸짖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무조건 살고 싶어하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과의 이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장 큰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한강도는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고 세상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세상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붙들림 받아서 소아시아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 달린 거는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잘 알고 마땅히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이 한 행악자는 똑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의인이시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지 못했어요.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편에 서서 죽이라고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세를 따른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행악자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냥 내 자신의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명을 쓰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행악자, 구원받은 행악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 강구를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천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오늘 십자가 죽음의 고통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죄인도 예수님을 원하면 이렇게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적인 죄인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열정은요, 어떤 경우에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바쁘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행악자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긴급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의 강구에 즉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즉시 대답하세요. 뜸도 안 들이세요.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이렇게 급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신데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복음 전하고 영혼을 전도했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핑계로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핑계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용서의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사랑이고 바로 용서였어요. 그래서 아이삭 와츠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찬송가 151장을 작사한 작사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아이삭 와츠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정사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행악자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혹시라도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을, 이 구원받은 행악자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시기 바빴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구원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정사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용서와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기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